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고 기쁨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은혜 가운데 저희를 품어주시고 쉼과 단잠을 주심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새로운 하루를 선물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말씀으로 기도로 시작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며 기도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지혜를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9장 1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에게 주신 은혜가 많죠. 그런데 그 중에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특권 중에 특권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항상 함께 할 수 있는 특권, 그리고 하나님과 언제든지 대화할 수 있는 특권, 그게 최고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절차도 필요 없고 시간 약속도 필요 없고 언제든지 하나님 하고 대화할 수 있다는 거, 이게 보통 일 아니에요. 우리가 누구 조금 다른 사람 친구라도 만나려면 약속을 잡아야 되고 갑작스럽게 한밤중에 찾아가 봐요. 당혹스럽죠. 그런데 언제 찾아가도 언제 만나도 와라, 응? 왔냐 하는 그 친정 어머니와 같이 항상 우리를 환영하고 기다리고 또 기뻐하시는 그분이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시래요. 오늘 또 바로 그 기도의 특권 가운데에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다니엘의 기도를 담고 있습니다. 기도는 무엇이냐? 대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데 누구와 대화하냐?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 여러분, 우리가 인간은 혼자서 살 수 없죠. 돈 있다고 다 되는 거 아니에요. 누군가 대화를 나눠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내 마음 안에 있는 것을 나누기만 해도 많은 부분이 치료가 돼요. 그런데 우리가 친구들에게 또 이렇게 나누지만은 그 문제가 대부분 해결이 못 되죠. 그래도 유한은 됩니다. 그런데 바로 하나님과 대화를 할 때 우리의 마음에 위안이 되는 정도가 아니라 바로 새로운 눈이 열리고 새로운 귀가 열리고 새로운 능력을 힘입고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는 또 호흡이라고 하죠. 호흡. 왜 기도는 호흡이라고 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기도는 그러니까 호흡이라고 하는 것도 호흡의 특징이 있죠. 뭐예요? 잠잘 때에도 쉬지 않아요. 호흡은 항상 숨을 쉬어요. 여러분, 나 잠잔다고 이 숨이 멈추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죠. 근데 내가 자는 동안도 그러고 보면 내가 숨 쉬는 게 아니고 숨 쉬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통제하는 거 아니잖아요. 나 자고 있는데 숨 쉬어라, 1분에 몇 번 쉬어라, 숨 깊이 이렇게 쉬어라, 산소 들이마셔라. 누가 말해줘요? 누가 통제해요? 내가 숨 쉬는지 안 쉬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쉬는지도 내가 가르쳐주지 않고 이 숨을 항상 쉬듯이.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인데,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호흡하고 딱 맞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 그럴까? 왜 이렇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할까?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기뻐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구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르신들은 손자나 손녀가 할머니 하고 부르고 와서 얼마나 기뻐요. 할머니가 만들어준 거 최고예요 하면서 맛있게 먹어봐요. 얼마나 좋습니까?
아니면 자녀가 엄마한테 와가지고 하루에 있었던 일 조곤조곤 이런 일 저런 일 이야기하고 이야기하면 그 문제를 다 해결해 주지 못하더라도 부모 입장에서 오늘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냐? 없었어요? 그러고 방으로 쏙 들어가는 것보다는 어때요?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면은 그 자체가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과 마음이 소통되고 고민이 뭔가를 알고 꿈이 뭔가를 알고 한계가 무엇인가를 알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대화가 그렇게 중요해요. 대화가. 근데 우리가 사람들과의 대화, 부부와의 대화, 자녀와의 대화도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걸 가졌다고 행복을 느끼는 게 아니고 대화가 잘 되면 행복감을 느껴요. 그러니까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자녀도 내가 너를 위해서 학원 보내주고 돈 주고 용돈 주고 뭐 해주고 애들이 그런다고 행복을 느끼지는 않아요. 근데 부모와 대화가 많은 아이일수록 행복감을 누리고 자존감이 높아요. 이건 그 학문으로 다 증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이 있든 없든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뭐냐? 대화예요. 들어주고 이야기해주고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래서 대화의 시간을 많이 갖는 것. 그런데 우리가 자존감이 높아지는 길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대화를 많이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할수록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사랑받고 있구나. 인정받고 있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걸 느끼게 돼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주님과 늘 대화하고 교제하는 특권이 있다는 걸 기억하고 그걸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왜 그러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좀 쌀쌀하잖아요. 요즘 쌀쌀해요. 근데 육지는 더 쌀쌀하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디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계룡산이나 어디 지리산 가봐요. 훨씬 일찍부터 사람들이 찬물로 목욕하고 깨끗이 단장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수도 없습니다. 촛불 켜놓고 그렇게 기도해요. 간절히. 근데 그 기도와 우리의 기도가 같을까요?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알지 못하는 누군가에게 응답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누군가에게 그냥 하는 그 기도가 아니에요. 확실한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지혜의 하나님, 그리고 뭐가 있어요? 약속이 있는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반드시 어떻게 하시겠다? 주시겠다. 약속을 믿고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저는 이 새벽에 여러분들이 나온 건 참 복이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새벽기도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에 있는 그런 전통이죠. 그리고 우리 교회 전통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새벽에 기도하셨으니까 그런 말도 있어요. 어떤 분이 새벽기도가 너무 힘드니까 그냥 목사님들 사이에서 웃자고 한 말이겠죠. 일어나면서 그랬대요. 어떤 놈이 새벽기도를 만들었는지. 근데 누가 만드셨어요? 예수님이 만드셨어요. 아마 그 예수님이 그럴 거예요. 야, 나 불렀냐? 아마 그럴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의 모범이에요. 예수님이 비난받고 핍박받고 모욕받고 그리고 사람들의 어떤 죽임의 이 위협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그게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근데 그것에서도 한결같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자존감을 갖고 멈추지 않고 자기의 그 사명을 멈추지 않고 그 비결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매일매일 하나님과 따로 아무리 분주해도 따로 하나님과의 시간을 가져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믿음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새벽기도 오는지 안 오는지 누가 몰라요. 누가 여러분 알겠어요? 그러나 이것이 여러분의 비결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시작점. 제가 콤파스 이야기잖아요. 콤파스 하나에는 연필이 있고 하나는 침만 있잖아요. 근데 침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잖아요. 연필이 생각할 때는 너는 맨날 놀고 먹는다. 가만히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도대체 뭐 하는 거냐?
나는 원 그리고 뭐 하고 왔다 갔다 분주하게 하는데 넌 도대체 뭐 하는 거냐? 그런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침이 고정점을 딱 찍지 않으면 원도 못 그려요. 근데 그 고정점이 뭐냐? 하나님과 대화에서 시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시작이요, 기도가 시작이요. 여러분, 그 주님과의 은밀한 시간. 근데 오늘 이 다니엘이 기도하는 과정을 소개하죠. 뭐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거기 보면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5절 자 시작.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그럼 어떻게 기도할 거냐? 그걸 이제 간단하게 우리가 살펴본다면 첫째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찬양해요. 어떻게 찬양합니까? 강한 손으로.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통 강한 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말해요. 그래서 언젠가도 주일 설교에도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강한 손과 표심팔. 강한 손과 표심팔. 그러니까 강한 손은 능력을 말하죠. 그리고 표심팔은 우리를 품어주고 안아주고 초청하고 따뜻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런 걸. 그러니까 두 가지의 그 특징이 있어요. 강하기만 한 거예요. 날카롭기만 한 것이 아니고 품어주고 안아주고. 그러니까 표심팔이라는 거 이런 거예요. 어서 와라. 사랑한다. 힘내라. 이런 거죠. 그리고 강한 손은 뭐예요? 그 문제들을 해결하고 이겨내고. 근데 이 다니엘이 뭘 이야기해요? 그 강하신 하나님,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애굽 땅이라는 거 뭐예요? 가장 강력하고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그곳에서 문제를 해결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러니까 찬양이란 뭘까?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아부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달래는 게 아니에요. 뭘까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존귀함을 인정하는 거요. 거룩함을 인정하는 것이요. 사랑을 인정하는 것. 이게 뭘까요? 찬양이에요. 찬양. 그래서 찬양은 누가 할 수 있어요? 구원받은 자가 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난 자가 할 수 있고 하나님을 본 자가 할 수 있고 하나님을 경험한 자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을 한다는 것은 새로운 세계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찬양을 하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억지로 하는 찬양이 되기도 하죠. 다니엘 기도에도 했지만 어때요? 이게 그냥 막 자원에서 뜨거워가지고 막 다윗처럼 어쩔 수 없이 막 뛰고 찬양하고 막 그냥 춤추고 다윗이 춤추는 거, 이 춤이라는 게 참 또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흥겹고 막 견딜 수 없는 그 흥을 춤으로 표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그 감격으로 춤을 춘다는 건 대단한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보면은 찬양 인도자들이 다 함께 일어나세요. 그러니까 아직 일어날 준비가 안 됐는데 일어나세요. 손 드세요. 뭐 하세요. 물론 그것도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렇게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내 안에서 막 기쁨으로 뛰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근데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 인정하는 거, 이게 이제 찬양이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거기 보니까 두 번째는 이제 그 죄를 고백하는 거. 15절에 보니까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이 죄를 씻는 유일한 길이 무엇일까요? 죄는 어떻게 씻을 수 있을까요? 죄값을 치르면 해결될까요? 감옥에 갔다 오면 해결이 될까요? 우리가 지은 죄를 따라서 형량을 받아서 교도소에 다녀오면 죄가 해결되는 걸까요? 성경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죄 해결 방법은 무엇이냐?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왜요? 죄값은 이미 어떻게 됐어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다 치러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 효과가 우리한테 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반드시 그게 뭐냐?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다가 성경을 읽다가 성령이 깨닫게 해요.
뭘 깨닫게 하냐? 나의 죄성과 나의 죄와 나의 그 거룩하지 못함과 그걸 깨닫게 해요. 근데 우리 안에서 그걸 싸워요. 그 깨닫게 하는 것 가운데에서 마귀는 뭐예요? 뭐 네가 특별히 잘못한 거 없어. 뭐 네가 뭐 굳이 그럴 거 없어. 너 잘못 아니야. 막 그쪽으로 응원을 하죠, 마귀는. 그러나 성령은 어떻게 해요? 우리의 골수를 쪼개고 우리의 심령을 쪼개면서 수술을 하듯이 우리의 마음을 뒤집어 놓죠. 그런데 거기에서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 중에 하나가 뭐예요? 막 수련회 때 보면 뒹굴고 울고 은혜의 전조현상 중에 하나가 뭐예요? 회개예요. 죄를 깨닫고 자백하고. 근데 자백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내 안에 담겨요. 그래서 오늘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찬양과 회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간구예요. 간구. 자,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래서 이제 구원을 요청하죠. 분노를 거두어 주소서. 우리의 그 죄악에 대하여서 하나님 분노를 거두어 주옵소서. 그리고 이제 계속되는 그 기도의 내용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그 몇 절입니까? 아까 기도의 내용이 쭉 나오는데 이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같이 시작.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여러분 이거 암송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주 간절한 기도, 간결한 기도, 이 단마디 기도, 짧은 기도, 확실한 기도, 분명한 기도, 확신의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어요. 다니엘이. 주여 들으소서. 뭐 그냥 군더더기 없잖아요. 주여 들으소서. 뭐래요? 간구를 들으소서. 지금 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 택한 나라, 택한 민족, 택한 도시, 그것을 하나님 구해 주십시오.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주여 용서하소서. 용서하소서. 그러니까 이 자기의 민족의 죄, 조상의 죄, 다니엘 자신의 죄가 아니에요. 민족의 죄를 품고 기도해요. 그리고 귀를 기울이소서.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하면서 기도해요. 그런데 놀라운 은혜가 무엇이냐? 2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내가 이같이 말하며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 거기 21절 같이 시작.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 드릴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어요? 내가 기도할 때에 가브리엘을 보내주셨다. 좋은 소식을 보내는 가브리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좋은 소식을 보내줬을까요? 22절에 보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할렐루야. 기도하는 자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23절에 보니까 언제 명령을 내렸냐? 하나님이 언제 명령을 내렸냐? 자, 거기 23절 읽어봅니다. 시작.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할렐루야. 막 기도를 막 엄청 하고 그때가 아니고 기도하는 자체만으로 명령을 내렸어요. 가브리엘아 빨리 가봐라. 다니엘 기도한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이미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축복하냐? 거기 23절에 보니까 너는, 여러분 자신 가슴에 한번 손 얹고 따라서 해보세요. 나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자녀들에게 축복해 주세요.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근데 언제요? 부모에게 말을 걸어올 때, 엄마 오늘, 그러면 딱 먼저 너는 나에게 은총을 입은 자라. 왜요? 내가 지금 너 말 나한테 하냐? 내가 너한테 좋은 걸 줄 거야.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떡볶이를 주든 뭐 용돈을 주든 뭐 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딱 여러분한테 말 걸면 그러세요. 너는 나에게 은총을 입은 자라. 여러분 자녀에게 그렇게 축복해 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너는 나에게 은총을 입은 자라.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의 특권을 사용하고 기도의 과정을 설명했는데 뭐 자세히는 못했지만 여러분 기억하면서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있다는 것은 기도하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국가적으로도 위기입니다. 코로나의 전 세계적으로 위기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건 뭐냐?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는 뭐냐?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고 오늘 다니엘과 같은 마음으로 민족의 죄를 자백하고 나의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거기에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치유를 주시고 은총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또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기도의 특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안에서 약속에 있는 대화,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더 깊이 만나고 더 깊이 교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하나님 기도의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가 문제 앞에서 절망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오늘 다니엘에게 응답하셨던 것처럼 가브리엘을 보내주시고 너는 은총받은 자라 명령하는 그 명령을 듣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이제 우리 예배마다 하나님을 더 만나고 사모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고 마음껏 찬양하고 하나님을 올려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그 질병과 고통 가운데에서 고쳐 주시옵소서. 회복하여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간증의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의 위기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민족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또 현장에서 수고하며 애쓰는 자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 속히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함께한 성도들 특별한 은혜로 지켜주시고 그 마음에 하늘의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오늘도 삶의 현장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악한 세력을 막아주시고 더러운 것을 치워주시옵소서. 해외에 육지에 군에 있는 가족들 자녀들 성도들을 기억하시사 오늘 또 승리의 함성이 있게 하여 주시며 들려오는 소식마다 복된 소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인도하심의 역사가 오직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 가운데 살기로 결단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사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